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 또 의지와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이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였으니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되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스스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보시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을 행하는 그 의로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5절 말씀은 레위기서 18장 4절과 5절 말씀,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균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키면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생각들처럼 유대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말씀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한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여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은 쉬면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제사를 번제, 소제, 여러 가지 범죄를 지키라고 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절기를 지켰고 이런저런 거를 하지 마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고 하라고 했을 때 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 그대로 지켰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율법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율법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율법의 전부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 말씀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 완벽하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사랑을 지켰는가? 사랑이란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지켰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사랑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지키는 겁니다. 행위만 있고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라고. 드러나는 행위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아. 행위로 볼 때는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지킬 수 있다. 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세를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시기하는 모든 그 마음까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 건 아예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곳곳에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호의는 베풀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말씀을 그대로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는 전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셨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뭔지는 알겠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당신 말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구원이 나에게 왜 필요한 거야?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내가 세상 사는 건가 뭐가 좋은 거야? 왜 필요한 거야? 구원이 없어도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냥 다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들 잘 살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즐기며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나의 삶에 구원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야 될 이유도 근거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구원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도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여러분의 안에는 허전과 공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왜 웃고 떠들고 있는 그 행복 안에 우울과 외롭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들이 아주 화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남자 배우도 요번에 그 이제 마약 사건을 해서 경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봤는데 올해는 안 봤어요. 자꾸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거짓 같으니까. 드라마가 거짓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마약 사건들이 화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이들보다 정말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약이라는 불법을 하게 되었을까? 만약 내가 저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쁜 아내도 있고 내가 저런 환경에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왜 조현은 마약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저들만 그럴까? 우리는 저들과 다를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진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돈과 시간이 없을 뿐이죠. 제가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뉴스를 통해서 보는 미국의 거리를 보면 마약을 한 채로 막 쓰러져 있고 약을 취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죠. 생각해보죠. 왜 저럴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할까요? 그것이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만족과 기쁨밖에 주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왜 저럴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고통, 아픔, 두려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약에 취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가진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혼자 남는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허전과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순간에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약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다르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에 열심히 몰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뭐 거의 이제 태능 선수 국가대표 될 정도로 하루에 그냥 정말 한 3-4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마니아가 되어버렸죠. 땀을 흘리는 게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잡념들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운동을 권유했고 저 역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보면 많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저 몸이 따라가는데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땀을 흘린 상태에서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운동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순간 내 고통과 어려움과 공허와 허전과 이런 두려움들을 잊어버리긴 해주지만 그 운동이 끝난 뒤에는 또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과 고통과 아픔들이 운동하는 그 순간에는 잠시 잊을 수 있는데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살아갈 뿐인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깊은 좌절과 패배감에 아주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영화를 볼 때 독립영화를 참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요, 이 블록버스터, 막 화려하게 때려부수고 하는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잔잔하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참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 독립영화의 특징을 보면 참 무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반전도 별로 없어요. 실패했던 자가, 인생에서 실패했던 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막 작은 몸부림을 막 치고요. 때로는 막 크게 몸부림치지만 인생 역전은 별로 없고 작은 희망 정도를 발견하면 아주 큰 성공이고 대부분은 더 큰 좌절감에 빠진 채로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타인의 인생을 보면 참 화려해는 보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SNS로 이런 SNS라는 매개체,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화려하잖아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멋진 자동차에 집과 여행과 음식 등등
뭐 화려해 보고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한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그들의 인생이 나보다는 행복한가?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면서 때로는 조금은 얻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얻지 못해서 큰 상실감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무단히 애는 쓰는데 행복하지는 못해요. 여행하는 것 좋지만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좋지만 그 끝에 우리를 찾아오는 허전함과 아쉬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 수영했을 때는 참 되게 재밌었어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었고요. 설렘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 흥미가 예전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1년 넘게 가까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둘까? 처음에 생수에서 다들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가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수영 성장은, 실력은 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막 그만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명 가까이가 처음에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4명만 남았습니다. 다 중도에 다 포기했어요. 저도 지금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1년 넘게 해오던 거다 보니까 익숙함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깊이 멀리서 생각해 보면 순간만 보면은 뭔가 화려해 보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전체를 보면 참 무료합니다. 그래서 그 무료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해서 찾아서 떠나고 몰두를 하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들도 어느 순간은 익숙해지고 무례할 때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락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순간의 만족 외에는 우리가 찾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순간의 만족과 그냥 무료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걸 참아내며 그냥 사시길 바라요. 하지만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를 무료하고 두렵고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무너지지 않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에 없지만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축업을 많은 사람들이 고대에는 했었는데 이 양떼들을 몰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풀이 많은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이동하다 보면 골짜기, 좁은 협곡을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끔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나 늑대가 그 협곡 사이사이에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들판이 아닌 골짜기에서 양을 노리는 이 동물들을, 사자와 늑대를 만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길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한 줄, 두 줄로 걸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자와 늑대를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몇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날 때면 늘 두렵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서 평안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렵고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서 짜증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이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평안과 평화와 평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나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죽음의 골짜기를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열등감, 상실감, 우울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요. 패배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만드시고 누가 잘했다, 누가 성공했다는 것에 시기와 질투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하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타인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더 많은 것을 베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한데 나의 인생은 되게 찌질한 것 같아. 막 열등감 느끼고 상실감 느끼고 우울과 두려움. 사람들 요즘에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하고 싶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면 이와 같은 열등감, 상실감, 우울감, 두려움, 패배, 좌절,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가진 거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귀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묻는데 그것은요, 그 사람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갱이로 내려가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6절에 관한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천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이거 봤어? 너로 들어가 봤어? 경험해 봤어? 천국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 묻는 거죠. 또 7절 말씀은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요. 누가 무정갱이를 내려갔냐는 말씀은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느냐? 봤어? 이 말이거든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누가 아느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구원을 얻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걸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것을 더욱이 확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지옥이란 말을 사람들이 참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이 이 땅을 위해서 헬조선, 지옥과 같다는 표현을 참 많이 썼는데, 그래,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죄가 넘쳐나고, 이기와 욕망이, 욕심과 넘쳐나고, 불법과 편법과 난무하는 것이 지옥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 외로움, 무료, 공허, 허전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 허전함에 몸부림치는 것이 지옥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삶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은요, 너무나 좋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서 내가 죽은 뒤에 찾아오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에서 경험한 걸 토대서 천국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요즘 제가 일을 하러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 나가면, 강남에 가면 차에 이렇게 차 옆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성경 구절을 써놓고 큰 스피커를 달고 복음을 선포하는 분이 계십니다. 계속 스피커에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지옥에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참 좋고 옳은 일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느 누가 불신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전도할 때 좋은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왜 겁을 주냐 이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지옥 가면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막 뜨겁게 살아야 되는데요. 가면 맨날 소리만 지고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된다고.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까 이 지옥을 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오히려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좋은 제품을 설명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품을 설명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은 이 제품의 장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하지 나쁜 점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만 하는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고 만족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지, 당신이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바보가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제품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보는 것처럼 말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그래? 그럼 나 안 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 너희들이 지옥 가면 이렇게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빨리 천국 가야 돼 라는 얘기는 오히려 사람들을 반감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바라게 되고 꿈꾸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들어가고 싶은 곳이지, 지옥은 생각조차 않거든요. 이미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죄가 넘치는 이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너무 좋은 거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끔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지옥은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여행지를 갈 때 이곳이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야지 라고 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곳을 바라보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천국,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 돼요. 너희들이 천국, 네가 구원을 받으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이런 것이죠. 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죽은 나를 살리는 게 구원인 겁니다. 무료한 나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고요.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죄로 인해 시기와 질투와 열등과 우울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욕망과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공허와 허전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에요. 사람이 믿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어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구원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구원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습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내 의지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한동안 우리 긍정적인 힘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좋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열등과 패배감들, 공허, 허전들이 막 사라지든가요? 안 그래요. 안 됩니다. 잠시는 내 마음으로 의지를 다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겠지만 참는 거와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허기를 느낄 때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배고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열심히 몰두하고 있으면 그 배고픔을 잠시 이겨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배고픔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어요. 배고픔을 계속되면 사람은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건 참는 거지. 긍정적인 것은 그 배고픔을 참아내는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 그것을 이겨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내 한계점에 이르러지면 와르르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도록 내 삶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이 나를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질병으로 내가 남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에서 아파했던 나에게 구원은요,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줍니다. 질병은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병은 나의 육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하지만 구원이 나에게 임하면 더는 그 질병원에서 그 질병에 사로잡혀서 우울과 공허와 허전과 열등과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게 합니다. 내 몸은 아픈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활기차게 찾게 돼요. 질병은 내게 있지만, 그래서 몸은 불편하지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람차게 살 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몰랐을 땐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원망하며 살았던 내가 구원을 통해서 변화되면 원망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바꿔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선한 것, 좋은 것, 행복한 것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귀한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용기 있고 환희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열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공허와 허전에서 벗어나서 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들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한 번도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어있던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서 의의 심판, 죄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경험했던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죽어있던 나를 바꿔줘서 행복하게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주 조그만 맛보기로 본 그 천국이 이렇게 깊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에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긴 하지만 한번 맛본 그 맛을 귀한 맛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한번 여러분 딱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또 찾게 되잖아요. 왜 맛집이 막 성행합니까? 한번 맛봤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유혹으로 잠시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귀한 그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이 귀한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순간의 만족과 쾌락에 의존하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원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봤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도 없고요.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보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이 불안한 인생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으십시오.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토록 놀랍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